말씀인데요. 늘 감사, 범사에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오늘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성경께서 이런 10년 가운데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한 것은 문서화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절대로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그 의미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율법 지킨 것이다. 실제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율법 지킨 것이다. 실제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 지킨 것이다. 뭐 그렇게 믿고 실제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 율법 다 지켰다. 그러니 나는 의로운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겁니다.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나 의미나 뜻이나 그 정신을 깊이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 조항들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결여된 율법 행함, 의미와 정신이 빠진 율법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해져 버렸다는 것. 이게 문제고 이에 발목을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해진 생각, 부패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패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올바로 파악하기 어렵고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와 정신도 알기 어렵고 율법 지켜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의 마음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 걸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목적으로, 따라서 인간은 구제불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실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율법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구나.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구나.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 존재의 실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구름이고 혀는 썩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존재라고 로마서에서 인간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존재의 실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고 그 거울에 비춰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추하고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인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존재인가, 이 인간 존재의 실체를 보고 깨닫게 할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다. 이것 가지고 와서 아주 12조로 질문을 했습니다.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한 것이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장로는 누구냐면 율법에 능한 자 혹은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해석을 할 때 기본 베이스는 물론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조항들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방법이라든가 그 씻는 물의 양이라든가 물 붓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613개를 만들었는데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39개가 됩니다. 이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항들, 지키지도 못할 조항들을 자기들 임의로 613개나 만들어 그거를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제자들을 보고 율법하겠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예수님께 태클을 걸었던 거예요. 왜 이 장로들 유전을 어기냐 하면서 말이에요. 왜 당신 제자들의 떡 먹을 때 손 안 씻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사람을 죄악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임의로 만든 세부 조항에 의거 손 안 씻고 떡 먹는 것이 사람을 죄악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 안 씻고 떡 먹는 것 이게 사람 죄악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죄악되게 하는 것이다 하신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죄악되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그게 사람을 죄악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신 거예요.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이거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신 거죠.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게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이지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이거 율법의 본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본질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시비가 있고 다투고 싸우고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본질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살인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그 마음도 간음에 해당하는 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함 없이
그저 육체적 살인만 하지 않고 육체적 간음만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 고로 나는 의롭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올리기 위해 마음의 음욕 품은 건 잔음죄다. 마음의 형제 미워하는 건 살인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이 뭐냐면 그 율법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관한 겁니다. 율법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졌다고 해서 세상법으로 형사입건 되지 않습니다. 여자를 보고 뭐 음욕 품었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수급 채워 체포해 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자체가 사람을 죄악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물병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 물병에 있는 검은색 물을 컵에 따라 봐야 검은색 물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염된 물을 정수 처리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었고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부패한 마음을 치료해서 마음으로부터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내버려 두고 비본질적인 거,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이런 비본질 가지고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는 거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전부 다 헛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마음에도 없는 그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겉만 율법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가식과 위선으로 사랑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으로 율법 지킨다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율법을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 정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인간 존재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 존재 실체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보면 1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와 같은 인간 존재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비로소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 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영적인 대수술을 받을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수술대 위에 누워서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율법은 인간 존재의 실체를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라고 한 이 말은 율법을 통해 인간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일평생 죄 짓고 타락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에 맞춰보고 이게 죄구나, 이게 방종이라는 거구나,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고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머물러 있던 이 죄인들에게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패한 마음으로 인한 범죄와 타락과 방종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각종 범죄와 타락과 방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와 타락과 방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으로 이방인들과 큰 차별을 두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의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느 누구에도 차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시작부터 예수님의 그 혈통적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던 부도덕한 여자였죠. 라합은 여러 백성의 기생 창녀였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바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던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었어요. 바세바는 남편이 있던 여자였지만 다윗 왕의 그 동침을 거절하지 않았던 불륜녀였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부도덕하고 신분이 천하고 이 불륜스러운 이 여자들을 차별하셨다면 어디서 감히 예수님 족판이 떡하네 이 족보에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주었던 인물이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쏘고 형을 쏘겠던 그 사기꾼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마저 죽였던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귀 영화를 그 쾌락을 사용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파렴치하고 사기꾼 같은 이들을 차별하셨다면 이들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세상 기준으로는 이들 모두 다 자기 미달입니다. 어디서 그런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천한 신분이 예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행실이 비록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또 신분도 당시 아주 비천했지만 그래서 충분히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기생이든 청녀든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의로운 자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의인 되는 길은 오직 믿음, 즉 예수 믿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의인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고 부패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것.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 이 방법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죄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정죄받지 않는 길, 심판받지 않는 길, 구원의 길, 의인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의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로 인해 불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목의 관계로 이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화목 제물이 되셔서 불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왜냐?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 한 10번 정도 했습니까? 한 돈 1,000만 원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까? 40kg 되는 십자가 짊어지고 산에 오락내락 한 적이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40일 금식 10번, 100번을 하고 1,000만 불, 1억 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40kg 되는 십자가 짊어지고 1,000만 번, 100만 번 산을 오르락내리고 한들 그것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방법 하나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은 거, 구원받은 거, 의인된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영생 얻은 거, 천국 보장받은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 구원 문제, 천국과 영생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과 영생 얻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을 보장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가치한 존재, 이 구제불능한 존재,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던 이 무가치하고 소망 없고 구제불능한 이 존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께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한하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엔진에 무리가 가게 되고 과열돼서 고장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없는 것은 마치 이 윤활유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만큼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없어요. 활력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 왜 그러냐면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감사가 없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이, 팥 없는 팥빙수, 소스 없는 월남쌈, 고무줄 없는 반스, 다무지 없는 김밥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는 것에 대해,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던 이 무가치하고 구제불능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근원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과 영생 주시기 위해 속죄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께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